함께 나눌 말씀은 묵은 누룩을 제거해 죄의 확장을 막으라. 묵은 누룩을 제거해 죄의 확장을 막으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누룩입니다. 누룩, 작은 누룩 한 조각이 큰 반죽 전체를 이렇게 부풀리는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빵이 되게 맛있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지금 이 말씀은 그 누룩이 좀 다른 누룩입니다. 뭐 같은 누룩이지만 이제 의미가 다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 안에 누룩이 있다.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누룩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퍼져나가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죄가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묵은 누룩이 있다. 묵은 누룩, 오래 지속되고 있는 죄,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 누룩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죄악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말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정말 아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더 부끄러운 것은 그 사건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묵은 누룩을 제거해 죄의 확장을 막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 교만.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죄? 들킨 죄? 아니면 뭐죠? 반복해서 짓는 죄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죄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뎌진 마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바울이 지금 충격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교인 중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와 이제 살림을 차린 사람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 아내니까 엄마일까요? 엄마는 아니겠죠. 친엄마는 아니고 이렇게 계모겠죠. 계모. 지금 계모하고 이렇게 살림을 차린 사람이 생긴 겁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거니까 이게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너무 막 부끄럽고 너무 정말 정말 더러운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방인 중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일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로마 사람이라도 그런 일은 안 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 문란한 이방인들조차도 손가락질만한 할 만한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 교회에 글쎄 계모와 같이 살림 차리고 사는 사람이 있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 겁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바울의 지금 더 큰 탄식은 그 다음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죄를 지은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교만해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오라는 그 단어인데 말 그대로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새벽기도회 때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만 그때는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그 풍선에 비유했다면 오늘 본문은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자기 지식, 자기 은사, 자기 자유로 지금 한껏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얼마나 부풀어 올랐으면 우리는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 잘났어. 이게 너무너무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죄를 보고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 있지 않아. 우리 사랑으로 이런 거 다 덮을 수 있어. 그리고 덮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덮어주고 그러면서도 교만해져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났어,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가 너무 많아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별별 은사들이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사가 많으면 한마디로 능력이 많은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위험이 윤리적인 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본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게 영적으로 교만해져 갖고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성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나 정도 되면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봐주셔. 여러분, 실제로 그 은사주의자들 중에 그렇게 그 성적인 것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에 빠져서 바로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은사주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통한히 여기는 것이다. 통한히 여기는 것. 장례식장에 가고 막 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앞에서는 그렇게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보면서도 그냥 무덤덤해서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보면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가슴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또는 나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죄 중에 그 정도는 다 그래, 요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누구는 그렇게 안 사나,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어, 다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는 그 무뎌진 마음이 굉장히 어쩌면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죄 앞에서 부풀어 오르는 교만이 아니라 가슴 치며 우는 애통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방치하지 말고 거룩한 결단으로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바울이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덮지 않고 분명하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권징을 명령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내가 지금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거다,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그를 사탄에 내어주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줘라. 여러분 좀 무섭게 들리는 말씀입니다만 잘 들여다보시면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여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장내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영을 오히려 육은 죽더라도 영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권징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방치하면 그 사람의 회개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회개를 방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죄로 다루지 않을 때 죄인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 유명한 누룩 비유를 말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룩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 이 누룩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룩은 작죠. 작아서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작아서 위험하죠.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며드는데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작아서 그렇게 반죽 전체의 성질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죄만 도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죄만 무시무시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작아 보이는 죄가 방치되었을 때 여러분 공동체 전체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함정은 그렇게 죄가 있을 때 막 죄를 소문을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안무개가 그랬대 하면서 떠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권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누룩에 불과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죠. 사랑으로 덮자, 은혜로 봐주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관입니다. 진짜 사랑은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죄도, 나의 가정 안에 있는 죄도, 교회 공동체의 죄도 방치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깨끗하게 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악의 상징인 누룩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룩 없는 자로 살아가라.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안의 누룩을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음란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 안에 있는 자기의를 여러분 과연 내 힘으로 이렇게 내가 나를 수술해서 딱딱딱 잘라갖고 다 도려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덕적 명령으로 본문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순서가 나옵니다. 바울이 먼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노력해서 누룩 없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던 그 날입니다. 그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요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내신 백성답게 살으라는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 건져내신 백성답게, 건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죄 없는 자처럼, 이제는 의로운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라고 그렇게 상징으로 그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발리는 순간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내가 누룩을 내버려서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새 덩어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새 덩어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룩 없는 덩어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노력해서 거룩해져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하죠. 율법주의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말하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라고 말하지만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로워졌다.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누룩 없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누룩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아마도 오래 묵은 누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은밀한 그런 어떤 음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억제하지 못한 탐심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도 여러분 있겠죠. 곱씹은 미움도 있을 것이고요,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거짓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의는 언제나 내 속에 이게 잘 안 버려지는 자기 의라고 하는 영적 교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누룩을, 여러분, 그런 누룩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립시다. 그 피의 능력 앞에 묵은 누룩을 여러분 떼어냅시다.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나의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떼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떼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해 죄의 확장을 막으라는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